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집중해서 예배 드립시다. 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와서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라는 형식, 방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것으로 다 그냥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받으신다고.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걸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에게 듣도록 하는가. 그래서 예배가 기본이 돼야 된다 이 말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는가 하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 이 기본을 가지고 이 기본기 속에서 어떻게 파생할까, 어떻게 더 확장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는 것이지, 이 성경을 떠나 가지고 내 마음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 기본 틀이나 형식이나 이 성경을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예배라는 형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표현하지 않은 것은 행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것도 표현해야 사랑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막 나는 그렇다 해도 사람이 잘 몰라요. 정말로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자꾸만 표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자꾸 내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짐을 가득 실은 큰 화물 트럭이 6km 지나가려다가 트럭 윗부분이 육교에 끼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견인차로 끌어보고 소방차가 출동해서 화물차와 이제 육교 사이를 이렇게 벌려보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차 윗부분을 이렇게 다 잘라야 되나, 막 이렇게 파내야 되나, 그리고 아니면 육교를 절단하자, 뭐 그렇게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가던 한 아이가 그 앞을 지나면서 한마디 합니다. 타이어 바람 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어른들이 타이어 바람을 빼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왔다고 하는, 이렇게 웃어줄 줄은 몰랐네. 성공했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한번 갔는데, 거기서 사해를 가서 수역한 적이 있죠. 거기는 염도가 일반 바다보다 10배나 높아서 아무리 체격이 좋고 무거운 사람도 힘을 빼고 누워 있으면 몸이 둥둥 뜨는 신기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본 사람은 기억날 거예요. 갔다 온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신기한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갈 때까지 잘 못 믿어요. 잘 못 믿고 또 경직되어서 이렇게
우당탕 실수를 해. 그래 거기서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은 눈에 이렇게 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눈이 따갑고 굉장히 애를 먹어요. 그때 우리가 김성수 권사님이 한번 맞지? 예, 눈에 뭐 들어가가지고 애 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 요게 이렇게 뭐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그러면서 막 급하게 막 일어나다가 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직돼 가지고 이게 또 안 믿어지고 이러니까 사실은 넘어져 탁 이렇게 해가 힘을 쑥 빼고 싹 하면 그냥 싹 뜨거든요. 그게 신기해요. 이게 우리가 걸어 댕기는데 걸어가는데 둥둥 뜨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을 빼고 싹 누우면 둥둥 뜬다 이 말이요. 힘을 빼고 싹 있으면 신기하게. 그런데 우리 신앙도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너무 힘주고 뭔가 경직돼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사역에서 내 삶의 사역에서 힘을 빼고 편안하게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될 대로 되라는 그런 무책임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과 나의 결단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순풍처럼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힘든 일에 봉착해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너무 잘내보려다가 또 더 엉키고 꼬인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내가 더 잘 떠 있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오히려 물이 눈에 들어가서 더 고통스러워질 때가 있는 것처럼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긴장하게 되는데 그럴 때 더 문제가 꼬이게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잔뜩 경직되어 있는 것을 조금만 바람을 빼듯 긴장을 풀고 힘을 빼면 오히려 간단하게 풀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가 닥쳤어요. 미디안과 그 아말렉과 그 동방의 많은 나라가 연합해서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 연합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메뚜기 떼나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승리 후에 봤더니 죽은 자가 12만 명이고 남은 사람이 5천 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칼 든 사람만 약 13만 5천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대군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기드온을 필두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느냐? 그때 모집해서 이렇게 군대를 모으니까 3만 2천 명 정도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잘 훈련된 정예부대도 아닌 급하게 모은 군대죠. 3만 2천으로 이제 13만 5천과 맞서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상식입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고 불러들여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상식은 좀 달랐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상식이 있고 나의 상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식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모으고 더 이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상대하기에는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지금 겁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련 없이 돌아간 사람들이 2만 2천 명이나 되었다. 우리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타이어 바람 빠지듯 푹 빠진 겁니다. 1만 명이라면 최소한 이거밖에 없으니까 훈련하고 연단하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훈련을 하려고 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은 아직도 그것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가에서 그들을 시험해서 딱 300명만 남기셨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을 완전히 빼고는 이제 됐다 하시면서 이 300명으로 미디안 연합군대의 군대를 넘겨주겠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직 넘겨주지 못하겠으니 그래요. 넘겨주겠다 하면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것이고
아직 아니다 그러면 아직 아닌 겁니다. 그래서 넘겨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상식과 일방 상식을 우리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하나님의 상식은 내가 힘을 빼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원리를 하나님의 상식이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식이 내가 하지 않고 믿고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는 게 영적인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홍해 앞에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결단을 해야 돼요. 홍해 앞에서 이제 애국 군대가 와서 나는 다시 이렇게 죽든지 아니면은 다시 그 포로로 끌려가든지 그것까지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홍해가 확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홍해가 열렸을 때 그때 그걸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움직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말고 힘을 빼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힘 빼는 작업입니다. 뭔가 해보려고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꾸 힘을 빼라고 해요.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움켜쥐고 한번 싸워보려 하는 나의 모든 것을 자꾸 내려놓게 합니다. 오늘 찬양 그래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께 의지하라.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 내려놓으라. 그 찬양을 그래서 부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힘을 빼게 하는가?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스스로 했다고 주님의 도움 필요 없다고 할까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사는 것이 뭐 그리 하나님이 중요하시다고 그러는 것일까? 좀 자랑 좀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자랑하는 것은 마귀를 따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고 주님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내 것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귀를 자랑하는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한 걸음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잘 살아보고 싶고 잘 믿어보고 싶지만은 그렇게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만만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잘할 것 같은데 사람은 편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백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왜 이리 고난이 많은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세 가지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도 허락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것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걸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걸 막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으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두근거리고 떨리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런 힘, 그 하나님 말씀은 무엇일까?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삶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려고 하면 재미있고 감동되고 은혜로운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그냥 안 놔두기 때문에 이 인생이 굉장히 재미있다 하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 여정만 봐도 분명히 그래요. 그 여정만 봐도 제가 이렇게 처음에 잠실에 있는 그 승복교회에서 교육전사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는 거기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치동 교회로 보내셨고 대치동 교회에 있다가 또 형님 개척하는 바람에 개척하면서 또 불러가지고 형님 개척하는 그 시화 그때 영광교회로 가서 전임 전도사 하면서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또 우리 애들도 다 낳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부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면서 뜬금없이 구미로 가게 됐어요. 구미 가가지고 있다가 또 하나님이 광명으로 보냈고 내가 계획한 거 아니에요. 난 구미 가서도 여기가 좋사오니 끝까지 있을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난강교회 왔을 때 제가 여기가 좋사오니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와서 이제 눈치 챙기면가 하면 하나님이 보따리 싸라면 언제든지 보따리 싸겠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또 언제까지 내가 있겠습니다. 그 마음을 꼭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청신제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 자세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듯이 보따리는 항상 싸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안 보내는데 내가 일부러 갈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보따리를 싸가지고 있다 하는 그 소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줄 때 내가 열심히 해보자 하는 마음이에요. 나 아니어도 강기성 간사를 여기에 올려놔도 그냥 금방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셔요. 마른 막대기를 세워놔도 해요. 하나님은 날 세워줄 때 내가 감사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아무 쓸데없는 거구나. 오늘 여기 나에게 그래서 자꾸 매달리고 기도하고 금식도 해보고 막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내게 삶의 재미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스펙타클하고 그런 어떤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건 분명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먼저 그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늘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야 되는 삶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는 게 고난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계속 기도하게 하고 계속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그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 그때 기도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 애쓰면 되는데 그 의도를 모르고 그냥 내 방법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하면서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말라고 끊임없이 고난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계속 존재하게 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 가지고 함께 풀어보자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자는 말이에요. 함께 가자는. 넌 나에게 기도하고 나는 너에게 지혜를 주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동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생각지 않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쪽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나는 그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늘 이렇게 나에게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 어떤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다가 그 환난이 계속 그대로 가면
그걸 통해 가지고 나로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환란이 해결이 안 되고 간다 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언젠간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야, 우리 집에 이 환난과 고난은 저 아버지는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과연 그랬어요? 정말로 오래 갔고 아버지가 목회하면서도 그 성격은 버리지 못하시고 지금도 누워 있으면서도 그 성격은 버리지 못하고 큰 소리는 굉장히 치고 있으시다 뭐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나 다 꺾여가지고 이제는 꺾여가지고 그래도 아버지가 굉장히 내가 보기에 좋은 분이들 유머가 있는 분이에요. 유머가 있는. 그래가지고 저번에 한번 이제 어머니 혼자 이제 논산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더라. 어디 남자 있나 왜 가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주사 뭐 이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딱 들을 때는 농담했구나. 내가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저 아버지가 이렇게 좀 부스럼도 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끌거나 이런 거 못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어머니가 아이고 뭐 좀 하지 말라니까 이러니까 난 끌거란 줄 알았지 이러더라고. 그래 농담을 하더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어머니는 또 아버지가 그 소리 어머니는 또 그런 비슷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저증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형님이 전화 왔을 때 야 너 아버지가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 논산 갔다 온다고 이야기하니 그랬다 이러니까 그 형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 지금 엄마 나이가 얼마인데 그 할머니가 뭘 하겠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표현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농담한 거라고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 유머가 있으시더라고.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그러면서 하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꺾이신 거죠. 결국은 여러분 뭐 아무나 끝까지 안 꺾였다. 박영장 권사님 남편처럼 끝까지 안 꺾였다 이러면 죽고 나서 꺾이는 거야. 죽잖아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문제를 풀어간다. 문제를 해결해 간다. 그렇게 믿고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인가 주님과 우리가 할 일은 고난이 있으나 없으나 신경 쓰지 말고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게 계속 물으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힘을 빼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삶의 문제에서 걱정 두려움 아니면 자기 실력으로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최선을 다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힘을 빼고 살고 있어요? 힘을 빼는 만큼 여러분은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빼는 만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여러분 손해요. 노래도 보컬 트레이닝 가면 힘 빼는 것부터 가르쳐요. 노래할 때. 보컬 트레이닝 배운 강기선 어때? 힘 빼라고 해야 안 해? 힘 빼라고. 악기도 마찬가지고 막 힘주고 치면 안 돼요. 힘을 빼야 돼. 힘을. 운동도 마찬가지. 힘 빼라는 이해부터 하는데 어제 이 설교하려고 그랬는가? 어제 저녁에 이제 계속 아파가지고 그냥 재활마하고 뛰지 못하게 하다가 어제 선수가 없어가지고 누구 성민이 좀 뛸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그리고 나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니까 뛰게 해주더래요. 그래 훈련을 하는데 그러면서 내보고 성민이 하는 소리가 아빠 힘 빼고 좀 뛰었더니 제법 잘 됐어요 이래더라고. 축구도 힘 빼고 뛰어야 돼요. 내가 막 하려고 힘주고 애를 쓰면 안 돼요. 저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이상 운동을 하지 않고 축구를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러닝 줄넘기 했는데 그건 운동도 아니더라고.
제가 하는 축구 운동에 비하면. 그래가지고 축구 운동이 좋은 운동이야. 넌 복인 줄 알고 잘 가라고 이렇게. 그리고 너도 심심하면 집에서 욕하고 있지 말고 같이 따라가. 알았지? 우리 우리 저기나 목회자나 이런 데 가면 제가 아내를 가끔씩 데려가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 나하고 같이 목회하는 여기는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게 그냥 일상적으로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야, 어떻게 축구장에 아내를 데리고 오냐고. 우리 집은 집에서 욕만 한다고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어쨌든, 저도 하는데 힘주고 한번 잘해보려고 이렇게 하니까요. 다리에 막 이게, 쥐가 오고, 오랜만에 뛰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도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어가. 지금도 또 코로나 이래 되면 언제 또 이게 문이 닫힐지 몰라요. 거기. 그러면 또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려고 이제 그 다음에도 쉬고 싶지 않더라고. 그동안 이렇게 한번 뛰고 나니까 몸이 좋아짐이 느껴지니까. 생존을 위해서 하잖아요.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20대는 취미로 한대 축구를. 그런데 40대가 넘으면 40대로 나오기는 하는데 내 생각에 50대 같아요. 50대가 넘으면 생존을 위해서 해야 돼요. 운동은. 여러분들 50대 넘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하는데 힘을 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진짜 그냥 골 넣으려고 생각 안 해야 되겠다. 욕심 다 빼고 골 넣으려고 안 하고 그냥 나는 뛰는 거 10,000번만 뛰자. 10,000번만 뛰자. 그러면서 이렇게 있으면서 계속 가만히 있을 때도 이렇게 내가 제자리 하고 그러면 그냥 살살 뛰는 거 정도는 이게 괜찮더라고. 힘주고 확 가려고 하고 이러다가 문제가 항상 생겨. 햄스트링 이런 게 그래서 와요. 순간적으로 힘주고. 그래서 절대 순간적으로 힘은 안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넘어가고 이겨지더라고. 지금은 이제 괜찮아요. 좀 지금은 이제 본 궤도로 좀 올라왔고 그러면서 그때 사실은 힘 빼고 해도 내가 힘주고 할 때보다 더 많이 넣고 막 이랬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돼. 공이 내 발 앞에 오는 거 안 넣을 수가 있나? 힘 빼고 있어도 내 발 앞에 오는 거 툭 튕겨서 어떡하는 걸 어떻게? 예? 이번에 그 성민이 친구 하나가 그 FE 서울 있다가 충남 아산인가 거기로 저 임대를 갔어요. 갔는 애인데 걔가 이제 거기에서 첫 골을 기록했어요. 충남 아산 팀에서. 그 어떻게 기록했는가 이렇게 성민이가 축하한다 하고 보냈대. 어떻게 보냈나 했나 이렇게 봤더니 그 수비수가 뻥 찼는데 이제 걷어내려 뻥 찼는데 지발에 턱 맞더니 들어가더라고. 저는 뭐 손 쓸 여력도 없이 그냥 턱 맞더니 들어가가지고 그래 지가 넣었다고 막 좋아하더라. 그 상대 수비수가 넣어준 건데 엄격하게 말하면 멋지게 넣어준 건데. 그래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러더라고. 내가 힘을 빼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들이 오더라고요. 신기했어요. 힘 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을 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 한계를 넘어서고 뛰어넘는 공통된 비결은 바로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뺄 때 다음 단계로 넘어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서 힘을 빼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평소에 힘 빼고 잘하다가 결승까지 올라가서 가자마자 긴장해가지고 힘이 들어가는 바람에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의지가 불타오르고 의욕이 넘치는 눈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금 힘을 빼고 하나님께 더 의존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더 할 수 없는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의 스펙과 능력과 외모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이것만 성공하고 이것만 이겨내고 이것만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과 본성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승리를 얻으면 우리는 우리의 전술로 우리의 실력으로 이겼다고 적었지만 우리의 실력으로 이겼다 생각할까 봐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군대를 빼므로써
말이 안 되는 조건으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여 세계적인 사역을 감당한 사도 바울이 많은 학식과 스펙 때문에 쓰임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자기가 의지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을 뺀다는 것은 내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야망을 내려놓고 철저히 내 주인은 주님임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로 내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힘 빼는 데만 8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정말로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거룩한 사명자로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힘을 빼고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멋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